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말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프리즈 되어서 냉동실에 있는 나라처럼 있는 사람이 있나 하면 그냥 생수와 같이 정말로 영향력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고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주의 백성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흐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흐르려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성취는 되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취와 완성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 보좌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악한 생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아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그분의 발에 내 발을 포개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이 땅 안에 흘려보내시는데 그 영향력이 흘러갈 때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크고 비밀된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친구로서의 그 동고동락하는 그 삶으로 이 땅 안에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통로로서 평강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나도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평강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 보니까 살맛이 나고 당신 보니까 예수 믿을 맛이 납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그런 재주가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선하신 선생님이여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에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위에 계신 아버지만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유혹과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시험을 그 육신을 통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분이 온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그분이 선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육신을 쓰고 사는 인생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힘써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못을 박듯이 딱 박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고, 정말 선한 삶을 살아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으로 양육도 받으면서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과 어떤 나름대로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한계 상황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복음은 말합니다. 복음은 너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것을 믿고 믿은 자로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것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성취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너를 동역자로, 너를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꺾어주시고, 예전에는 그렇게 흥미있고, 예전에는 그렇게 호기심이 있고, 예전에는 가서 터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전에는 가서 먹지 않으면 안 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멀리 내 인생과 관계없는 것처럼 멀리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면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 주님이 성취해 두셨다니까요. 그 성취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날마다 새 힘과 새 상품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anointed one,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살면 어떻게 사십니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면 그분의 기름 부음이
바로 나의 기름 부음입니다. 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삶 속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가서 엎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야, 네 안이 왜 이렇게 드라이업 되어 있느냐? 와, 사막화되었구나. 나 물 한 모금도 없다.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시길 원하시는데, 아유, 주님 자체도 우리 안에서 드라이업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프리즈 되어 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활성화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셔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풀어야 할 것 풀고 정말 맺어야 할 것 맺으시는 풀고 맺는 그 주체로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오셔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하는 은혜가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 이수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이수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은 우리 안에서 프리즈 되어서 주님이 성취하신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을 살아들이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이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바로 하나님 아버지 또 모성애를 가지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낳는 역사 속에 결정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달려가는 길의 기준을, 출발점을 세워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놀라우신 사랑의 예수님. 여러분, 그분 안에서 오늘 주님 이제부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로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신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는데 주님이 알았다 하면서 벌써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벌써 하나님이 시작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운을 띄었는데 띄었는데 알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께 주여라고 부르시는데 그래, 네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의미가 뭔지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인격을 전체를 실어가지고 그 마음의 묵상과 그 입술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처럼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것 주님이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셔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앞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내 뒤에 오시면서 한 수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커렉션 하시고, 책망을 받는 자마다 빛으로 드러나나니 하시는 성령의 책망의 섬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람만이 사는 것 아닙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 성경에 나오는 제자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한 모든 인류를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중심을 알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그 순종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를 친구라고 하시고 그에게 그 인생의 비밀을 보여주셔서 그를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왕으로 자정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을 프리즈 시키지 말고, 그분을 냉동시키지 말고, 주의 뜨거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열고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열고, 우리의 혼을 열고, 우리의 육을 열고, 우리의 환경에 프리즈되어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그분이 나가셔서 녹이시면서 사막화된 거기에 정말 물된 동산이 되어지게 하시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체가 되시는, 다 이루신 성취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강이 이루어질지어다, 여기엔 수목이 설지어다 말씀하시는 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과 함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친구 삼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행복이 성경에만 있고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 안에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데 열쇠가 뭔가 하면 우리 세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이 주는 세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즌이 아니잖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이 주는 세례, 무슨 세례였죠? 물세례. 물세례 받았죠? 여러분 물세례 받았죠? 예.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물 속에 내가 수장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안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옛 삶의 방식과 옛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게 바프티조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잠겼다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 삶에 죽고 이제는 새 삶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턴 어라운드 합니다. 메타노에야, 그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증거했던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주님을 향한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그리고 물세례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몸 앞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선언합니다 하는 예식 속에서 공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토리, 공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중요하다니까요. 주님도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주님 받으실 때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 또 임하셔서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것은 사역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안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특별히 3년 동안 집중적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그 삶을 지켜보면서 설교 속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주님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몸으로 체휼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있는 힘이 없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저주받아서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 사람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물세례 받았거든요. 네, 성경에 그 사건 기록된 거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중요하시게 여기 당신이 받은 거 제자들에게 안 주시겠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제자들이 물세례를 주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준 것이 예수의 제자들보다, 예수의 제자들이 준 것보다 적고 하는 그 비교적인 부분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세례 주려면 자기도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위로부터. 그래서 세례 받았습니다. 물세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세례 받았는데 옛 삶에서부터 턴어라운드 합니다 라고 하면서 물세례 받았는데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엑셀런트한 강의도 듣고 이적과 기적을 역사하시는 것도 보았는데 주님이 이제 이 정도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하는 이런 정도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신지를 만들어서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제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꿈 아니고 자기들 꿈을 가지고 하나님 꿈으로 착각하면서 정당도 만들고 예수당도 만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이제 나 가서 죽겠다.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무슨 씨알도 못 껴들어가는 소리 하고 계시네. 속으로 이러면서 3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그렇습니다. 고래 신줄보다 질긴 자기 중심. 그러니까 그걸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십자가 딱 보이기 시작했을 때 다들 제 갈 길로 갔거든요.
말로는 내가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한계성,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전반전 평가는 실패한 것입니다. 다들 제 갈 길로 갔잖아요. 다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현장에서 사람들의 연약함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은 선함이 없고 인생은 나띵이구나, 이걸 인정하게끔 하시는 주님의 연출이 바로 그렇게 전반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물세례만 받아서 방향만은 전환했는데, 방향 전환한 대로 가려고 했을 때 용기도 안 나고 힘도 안 나는 거예요. 말은 아주 잘했어요. 말은 정답인데 그 인생이 해답이 없어요. 정답 인생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정답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 정답을 삶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해답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느낌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정말 자기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생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이제는 어떡하나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재고용하겠다, 다시 나의 일꾼으로 세워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후반전 시작 전에 하프타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간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1장 5절이잖아요. 물 세례 가지고 안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해.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뜻이 뭐죠? 여기에 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죽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누구의 힘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내 힘으로 죽을 수 없는 것, 종교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해도 죽어지지 않는 것을 주님이 다 성취하시고 주님이 아버지께 가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어그리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다른 보혜사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그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을 수 있는 은혜의 힘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사건인 오순절 날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 힘으로 임했을 때에 두려워서 숨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했을 때 약속의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은사도 나타나고 십자가의 주님의 불같은 사랑이 그들 안에 입혀지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드로의 경우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안에 있는 영향력이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2달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변화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는 사람, 사막화된 인생 세상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신학적인 논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논쟁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잡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열어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네가 복음대로 죽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성취를 넘어서 이제는 그분의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후반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는 일꾼으로, 친구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한 명이요, 그렇게 안 살고 그냥 종교성에 패대기 치면서 뭐 번드르한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는 뭐 풀풀풀풀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10,000명하고 하나님은 저울에 올려놓으면 뭐가 무겁다라고 하나 하면 한 명이 더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카도시라고 하는 뜻이 무게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사람의 무게가 10,000명의 지지멸멸하고 그냥 종교적인 냄새만 나고 그냥 형식만 있는 그런 사람보다 더 무게에 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는가 봐.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용장, 믿음의 용장을 세우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세우시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이 흩으시고 주님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마음 안에 정말로 주님 말씀과 다스림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성품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되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십자가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내 있는 모든 것을 줄 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채워주고 안겨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게 이야기하고 자기 일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정말 공부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와, 정말 분통 터지는 질문이죠.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어가지고 제자들 모아놓고
40일간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저 나라 난민이 되어서 보트 피플로 이제 세상 망망 세상에 떠다니는데 우리 저들은 불쌍이어서 이제 구원해야겠단 말이에요.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냥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리시빌리테이션 그렇게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잡도 주고 뭐 이런 부분 안에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홀 패키지로 40일간 그렇게 티칭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 부르시니까 난 갈 때가 된 것 같아. 영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 죽을 수 있는 시간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가 됐는데 쇠가 빠지게 가르친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질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우리가 언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다로 나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이멀전트한 현실이 이 세상 안에 벌어져 있는데 산으로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밤 깊도록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명하시는 그 음성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들었으면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늘로 올라가는데 기쁘게 올라가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생각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딱딱 그 안에서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만나면 너무너무 감동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완성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도 달리 보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열려주신 시각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 속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초놈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말이죠. 그런 사람 봤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을 딱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정말로 복받은 인생이 됐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흠이 있는 삶을 살았던 부분이 우리가 다 알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에디팅하시고 그것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그는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역사서 속에 기록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그렇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역사입니다. 온전케 살 수 있는 선함과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아시고 온전케 살 수 있는 불같은 성령과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음이 먼저입니까? 예. 이것을 짧게 말하면, 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일하는 doing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는 being, 존재가 먼저입니까? doing이 먼저입니까? being이 먼저입니까? 무엇입니까? being, 예, being입니다. being.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길 원치 않습니다. I am so sick and tired. 하나님, 내가 바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에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I have decided.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의 일꾼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그 말 들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실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뻥을 잘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뻥. 그래도 뻥은 듣는 순간이요 참 좋아요. 위로가 되고 이 사람이 참 위로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죠. 뻥쳐도 좋아요. 그런데 그 뻥친 그 부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크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답니다. 네. 그러니까 좋으신 주님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It's not your authority to know this. 하나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 몰라. 오직 아버지께만 아는 것.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만 아는 것이지 나는 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엉뚱한데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주님이 완성하고 다 이루어는 성취와 완성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너희를 태어나게 하시고 너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고 있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복음을 머리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읽어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My witnesses.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입니다. 마르터, 순교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에게도
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숭배합니다. 예, 저 사람 왜, 어휴, 그런데 내가 죽어야지. 이게 숭배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죽어야지.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내가 뭐 애쓰고 힘쓴다고 했을 때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내가 무릎으로, 마우스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무릎으로 나가서 클릭하면 주님이 그 영혼에 가셔서 말씀하시고, 어느 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전부여 손들고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내가 뭐 바꾸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왕으로.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서는 날 너의 상급이라고 하시는 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죄갈 길로 가고 정과 욕심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중적인 마음 안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일이 와도요, 주일 전을 향해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던져봤습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여러분 기쁘죠? 그 목회자들이 웃더라고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이 오면 기대가 되어지고 주중에 주님이 주님으로서 내 삶에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올라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주의 전에 일찍 가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이 전을 향해서 마그네틱 파워 성령께서 불러들여서서 저들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하늘의 별똥그런처럼 날마다 떨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의와 평강과 실학인데 이것이 바로 그거군요. 이게 문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진리가 위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드렸던 사도 바울, 우리와 같이 똑같은 형질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할 것이 이거다라고 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죽으면 왕이신 주님이 일어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눈이 감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성질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향해서 어슬렁어슬렁 튀어오던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물된 동산이 이루어져서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향기가 진동해 나갈 때에 이 들어오다가 나 이 사람 감당하지 못하겠다. 냄새가 나가지고 이 사람 못 오겠다. 이게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보다, 사랑의 향기보다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시켜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과의 생명 있는 관계에서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You are my friend. 열매가 있는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삶이 이 땅 안에서 사는 인생에게 일어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꽃을 피우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된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